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함께 있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시험이 많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형통한 삶을 사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어렵게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이웃으로 지내게 되었는데 이제 하루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는 형통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웃 사람은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시험의 일들을 자꾸 통과해야 되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사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럴 바에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 보시오. 만약 당신이 사냥을 갔다가 눈앞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급하게 화살을 쐈는데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아 즉사했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달아났다면 당신은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소?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당연히 죽은 놈은 내 수중에 것이니 우선 산놈부터 쫓아가서 잡아야죠.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그 영혼이 이미 죽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으니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도망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를 가만두지 않고 쫓아다니며 자기의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그가 시험을 당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 시험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만약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수하에 넘어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시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사단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시험의 특성, 이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특성은 아주 가장 원초적인 욕망에 근거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현실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이 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두고 이 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사단의 말이 상식적이에요. 자기 목숨과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만약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돌들로 떡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본인이 원하시는 사역을 빨리 이루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적이 되라는 이 명령에는, 이 유혹에는 함정이 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5가지의 이런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들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채워야만 우리는 또 다른 욕구를 또 성취하게 되는 거고, 점점 이 욕구는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 구도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이 되라는 말은 정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욕구들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다양한 욕구 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욕구 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유혹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육신의 욕구와 욕망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이런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쫓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어떤 노래로 시작하느냐, 또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아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온종일 육신의 정욕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에 와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망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시작하면 온종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욕망을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는 길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절만하면 다 주겠다라는 이 말은요, 지름길로 가라라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이게 위험한 건데, 한국인들이 걸린 병이 있죠. 그 병의 이름이 뭐죠? 빨리빨리병. 다 아시죠? 뭔가 하면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저도 사실은 이 빨리빨리가 굉장히 힘든 게, 저도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뭔가 제 앞에 뭔가 놓여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죠? 보통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테이블에 뭔가 조금씩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그러니까 제가 바로 전에 사역하던 새로운 함께 목사님은 밥 한 끼를 드시는데 1시간 걸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5분도 안 걸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설렁탕을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렁탕 중간에 다 식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따뜻하게 먹는데, 목사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면 한 발 하나씩 드시고 또 이렇게 식사도 밥 한 숟갈 드시고 얘기 안 하시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밥 한 톤씩 먹었어요. 왜냐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빨리빨리가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은 빨리빨리가 되면 안 되고 바르게가 돼야 됩니다. 바른 길로만 가면 늦게 가도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이 유혹하는 것,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라 하는 게 바로 지름길로 가라는 거라는 거죠.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보는 곳을 쫓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영혼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빨리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만이 반드시 그 마지막 끝이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혹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증명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예수님을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끌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한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까?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에 너무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반응을 하잖아요. 늘 그 칭찬이 너무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은 또 우리는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값어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생의 자랑, 자기 증명의 욕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만 자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만 자랑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만 자랑하면 우리는 이 생의 자랑, 자기를 증명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은요, 내가 교만해져 있을 때, 교만해져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때, 내 가족이 자랑거리가 되었을 때 나는 늘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유혹은 이미 결정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성령 충만, 즉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절 보세요.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떻게 육신의 정력, 악목의 정력, 이생의 자능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에서도 당당하게 이미 승리하고 나서 그 싸움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없는 그런 인생,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정된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미리 아시오니 주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 져서 시험에 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